할렐루야. 세상은 아직 흉흉하지만 2020년 부활의 계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선포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불변의 가치 부활 7번째 시간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델의 은혜에 머물지 말고 엘 베델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원이라는 아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4살 때 한동안 이 도대체라는 말을 많이 쓰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원이는 그 말이 재미있었는지 모든 말에 도대체를 사용하는 거죠. 도대체 엄마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아빠는 뭐해? 도대체 왜 밥을 안 주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이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도 재미가 있어서 예원이를 이제 흉내내며 그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예원아, 도대체 세수를 해야지. 도대체 얼굴이 그게 뭐니? 예원아, 도대체 왜 밥을 안 먹는 거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도대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대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이제 부모들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아무데나 이 말이 막 들어가는 거죠. 아, 도대체 졸립다. 여보, 도대체 밥 좀 줘요. 도대체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보, 도대체 사랑해. 어이가 없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건 우리의 삶이 뭔가 익숙함에 길들어 있다는 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익숙해진다, 이런 말이 결코 낯설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위 광만능의 시대가 가져다준 문명의 이기들이 곳곳에서 우리의 삶에 익숙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자가용이 없던 시절 어딘가에 가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뚜벅이 걸어서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가용에 익숙해진 우리의 몸이 그걸 더는 당연한 걸로 여겨주질 않는다는 거죠. 동네 슈퍼를 갈 때, 목욕탕을 갈 때 이제는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호출기로 시작된 이동통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삐삐 허리 찼을 때, 저 전도사 때 찼는데요, 족쇄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왠지 어색한, 심지어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함에 빠지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사회는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즘 많은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인가에 익숙해져 간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익숙함이 유익한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 목수는 대패, 망치 등등 연장, 자기가 쓰는 연장이 손에 익숙할수록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또 각종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도 자신의 손에 익숙한 악기를 다룰 때 실력이 100% 발휘되는 겁니다.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하게 숙련된 기술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그런 사람 한번 모셔가려면요, 연봉도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익숙해져 간다는 자체는 분명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짐에도 단점이 있다는 거. 제일 큰 단점은 소홀해진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가볍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 말입니다. 따라서 익숙해짐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들도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 중에 으뜸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관심을 모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받은 거.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이 부활의 계절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이 일 역시 저나 여러분이 노력하거나 수고한 거 없어요.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고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건강,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 은혜 누리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나의 것임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의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관계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분명코 선행된 복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이 그러한 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던질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복,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익숙해진 것입니까?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일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을 향해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혹은 신앙 고백을 통해 자주 읊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가? 혹 너무 익숙해져서 어느새 감동도 느낌도 없이 우리의 삶을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찬송 아시죠?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개의 본문이에요. 오늘은 두 본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요, 책걸피를 깨어 놓으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본문 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곱이지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말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이렇게 좀 상반된 것이에요.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축복받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때로 지나칠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야곱에 대한 또 다른 정보, 그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매우 능한 사람. 그는 배고픈 형과 흥정해서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비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삼촌 라반과는 서로 속고 속이는, 물고 물리는 일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또 다른 인생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이제 후자와 관련이 있어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모든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은 거지요. 이 일은 곧 에서에게 알려졌습니다. 에서가 이를 갈았죠. 기회만 오면 너 잡아 죽인다 마음먹었습니다. 형제간의 칼부림이 날 상황이 되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그곳이 어딘지 볼까요? 창세기 28장 18절 19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본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더니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그 지명을 베델이라고 바꿨다는 거지요. 그때 야곱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더라. 아멘. 이 약속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는 예측할 수 없는 길을 떠납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내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곳 베델에 반드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야곱은 다짐하듯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여기가 벳엘입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본문과 첫 번째 본문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무려 2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에서 갖은 어려움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습니다. 그 후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거 아시죠?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형이 아직도 자신을 죽일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달리는 야곱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예상치도 못했던 큰 은혜를 받은 야곱입니다. 물론 인생이란 게 내가 예상한 대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야곱의 예상을 벗어나도요 완전히 180도 벗어난 일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형 만나면 끝장일 줄 알았는데 웬걸요? 성경 보셨죠? 형이 막 끌어안아요. 입을 맞춰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은혜도 아니고 큰 은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게 큰 은혜가 맞다면 그는 당연히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일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녀들과 함께 세겜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다 했던 약속은 새까맣게 있고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세겜성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이 세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정착할 거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은 엄청난 아픔을 겪습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격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욕보임을 당한 거예요. 이에 대한 복수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살인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본문 3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우쳐 주시지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야곱의 기억을 상기시키십니다. 야곱아, 지금 내가 있을 곳은 여기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 곧 순종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 다 버리겠습니다. 그 후에 야곱이 외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렇게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야곱은 베델의 이름을 다시금 고칩니다. 두 번째 본문 창세기 35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 이번에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베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본문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심자랑을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두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건데요. 그리고 내린 결론, 베델의 은혜에 머물지 말고 엘 베델의 은혜를 사모하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은 익숙함에 낯설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마저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여기에 있는 목사의 신앙부터 우리의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음성입니다. 다른 것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익숙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동분서주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아니,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또한 오늘은 마주물제람에 가족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닫기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서 두 본문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야곱에게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형 에서를 피해 정든 집을 떠나 외지인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적막한 여행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거 아닙니까? 이 은혜는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머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더욱 큰 은혜, 더욱더 놀라운 은혜, 더욱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베델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 없이 베델에서 체험했던 한 번의 은혜가 평생을 갈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왜냐? 베델의 은혜는 베델의 은혜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엘베델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첫걸음이었다는 사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한참 뒤에야, 그야말로 뒤늦게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베델의 은혜와 엘베델의 은혜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개의 본문을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있을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한번 두 본문을 이렇게 놓고 쭉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꼽으면 그것은 변화라는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 베델에서 경험했던 은혜와 엘 베델에서 경험했던 은혜 사이에는 두 가지의 아주 질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보십시오. 첫 번째 본문이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12절 제가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통로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꿈입니다. 지난밤에 여러분께 주무시다가 꾸는 그런 꿈 말입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야곱이 들녘에서 잠들게 됐습니다. 아마도 매우 피곤했을 거예요. 집 떠나서 고생을 해봤어야지. 우리 있죠?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다 그러잖아요. 돌 하나 베개 삼아 잠을 청했는데요. 아마도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리저리 뒤척였을 거예요.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괜한 짓 했다. 할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이렇게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를 원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염려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것이죠. 그런데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꿈이긴 했지만 야곱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어때요? 아버지인 이삭만의 하나님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게 베델의 은혜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것은 다분히 추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직 실제적인 체험 없고요.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 음성 들은 거.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네. 그저 그 정도의 확신.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나 엘베델의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엘베델의 은혜와 베델의 은혜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엘베델의 은혜로 만난 하나님, 더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꿈속에서나 보았던 막연한 그 하나님 아니에요. 아버지 이사로부터 기독량을 통해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엘베델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베델의 은혜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엘베델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계절과 코로나19가 겹쳐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릅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그저 뜬구름 잡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베델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이런 경우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바람 나는 것이다, 넘치는 복이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데 마냥 힘들게만 느껴진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믿음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지만 믿음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베델의 은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자꾸만 내가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함정에 빠져 있고 여전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틀림없어요. 누가 이런 생각 하겠어요.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소홀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명심해 주십시오. 엘베델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있습니다. 이 은혜는 야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뜬구름 잡듯 남의 탈이나 긁듯 신앙생활 하는 걸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옳습니다. 흉내내기에 급급한 신앙생활 정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모양 갖추기식의 신앙생활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특히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예언자들 모두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선명한 것들,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는 것들로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나 혼자만 그 은혜 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요. 여러분 주변에 목장 식구가 됐든 기관에서 부서가 됐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지들 중에든 아무튼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해 줄 사람이 보이면 그건 기도의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지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 기쁨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이 즐거워집니다. 은혜 안에 사는 기가 막힌 맛, 참맛을 나도 알고 너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엘베델의 은혜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 곧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군데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심으로 우리의 하트, 우리의 마음, 영혼, 홀 하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이 인생, 여기 있는 목사부터 갖은 죄로 얼룩지고 속아지는 뒤틀어져 있는 이 인생에게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능력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2020년 5월 24일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엘베델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나를 온통 새로운 은혜로 채우는 걸 하나님이 더 보길 원하신다니까요.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 자기 정체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럴 만도 해요. 야곱은 그동안 이삭과 리브가의 정성 어린 돌봄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걸 보면 요즘 말로 마마보이 기질이 다분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엄마가 하는 말만 다 따라하잖아요. 예? 그렇게 곱게 자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백을 믿고 아버지와 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속였어요. 성공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야 할 신세가 된 거예요. 사랑했던 아버지가 두려워졌습니다. 나이로 인해 시력이 나빠진 아버지를 버젓이 속였으니 할 때 몰랐겠지만 끝나고 나니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형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에서의 날카로운 눈초리 한번 보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밤에 잠자리 들 때 등골이 서늘했을지도 몰라요. 언제 들어와서 날 해코지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이 베델에서 볼 수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비롯한 모든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꿈에서나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다면 야곱은 평생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것이 베델에서 볼 수 있는 야곱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말입니다. 그런데 엘베델의 은혜는 이러한 야곱의 자기 정체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창세기 35장 4절과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 35장은 세겜성 대학살 사건 직후의 기록입니다. 이 일은 곧 외부에 알려졌어요. 세겜성 사람들에 비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주변 성읍들에게 이미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외인 구단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지 좋게 봐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세겜성과 결연관계를 맺은 성읍들에게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원수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엘베델의 은혜는 야곱의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베델에서의 야곱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엘베델로 향하는 야곱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베델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겁먹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엘베델에서 누렸던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더는 저 바깥 세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세상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매일 세상에 뒤치다거리 하다가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맞서기보다는 을의 한 걸음 뒤에 물러서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놈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양새가 더 심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베델의 은혜에 만족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거기에 머물길 원치 않습니다. 꼭 반드시 엘베델의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길 말입니다. 한 곳만 소개할게요. 신약성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십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는 일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건 뭐니 해도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그 믿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한 주간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이 코로나19는 좀 잠잠해지는구나. 그럼 어디서 뻥. 또 어떻게 좀 잡아놓으면 또 뻥. 뭐 이러잖아요. 예? 아무튼 참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 관리 잘 하시는 거 필요하고 또 지침들도 우리가 서로서로 지키 노력하는 거 필요해요. 그걸 전제하고 특별히 우리가 놓이게 될 환경들이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이 한 주간 알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사모함으로 구해야 할 또 하나의 엘베델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델의 은혜에 머물지 말고 엘베델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작년에 크신 은혜 받았습니까? 그것은 베델의 은혜예요. 올해는 엘베델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난 4월달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습니까? 그건 베델의 은혜예요. 올 이달 엘베델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여러분이 누렸던 은혜 있습니까? 그것은 베델의 은혜입니다. 오늘 5월 24일 오늘 엘베델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확인했던 하나님의 은혜 있으시지요? 그건 베델의 은혜라니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모두는 엘베델의 은혜까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꿈 말고 현실에서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또한 더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 모두는 불변의 가치인 부활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베델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엘베델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